반갑습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말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오늘 전도서 3장을 하도록 합니다. 이 3장에 오시면 모든 일에 때가 있다 라고 말을 해요. 낙심되었을 때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러지 때가 되면 될 거야. 이 말이 얼마나 때로는 우리를 정말 다시 살려주는 말로 다가오고 또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는 그런 언어의 힘, 또 믿음의 힘인지를 모르죠. 자, 오늘 3장에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렇죠. 알고 보면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알지 못해서 때로는 실망하고, 알지 못해서 좌절하는 때가 많은 거죠. 그런데 인생을 지나고 보면 뒤돌아보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왔는가를 그 발자취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오늘 전도자인 솔로몬도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 모든 식물까지라도 날 때가 있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는 거죠.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세계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천국의 세계, 영적인 세계일 뿐이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의 존재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 동물, 식물 모든 것들은 태어나면 죽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아플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치유받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으면 그 일에 대한 이익을 받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가면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말씀은. 때가 되면 거두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우리는 많이 낙심을 합니다. 목회 사역을 하다가도 시시때때로 우리는 낙심을 하죠. 왜요? 현실에 보여지는 한계 안에서 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잘 맞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당장 우리의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 듣기에 좋은 대로, 우리가 느끼기에 좋은 대로 때를 좌지우지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1절에 가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자,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알려고 하지 않고 무지하다면 정말 우리는 짐승과 같은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과 긍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우리의 행함은 근본이 달라. 근본이. 그죠? 그렇죠. 우리는 이 육적인 한계를 정말 벗어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육의 차원을 넘어서 영혼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란 말이죠. 물론 육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차원은 육에 머물러 있는 차원이 아니고 영의 차원으로 가는 거죠. 그 영의 차원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장 27절 요한복음에 가시면 얼마나 기막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니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할렐루야. 인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시잖아요. 한문 그대로 표현하면 사람의 아들이죠. 근데 사람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이 인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대리권자로 세운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자이시다라는 거죠. 그 인치신 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너희는 육에 속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의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고 그 형상 아래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살짝 가리움이 있죠. 모세의 얼굴에서 수건이 벗겨져야 되는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서 벗겨져야 되는 그것이 뭐냐면 이 땅에 대한 근심이라는 거죠. 염려라는 거죠. 그 땅에 대한 징계, 근심, 염려, 고난 이런 것들이 벗겨져서 바라볼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깨달아지는 거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물심판을 인류에게 내리시잖아요. 노아의 그 방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하여서 언약을 맺으시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창세기 9장 13절에 가니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대요. 그죠?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무지개는 언약이잖아요. 언약, 약속. 그죠? 그 약속을 어디에 숨겨뒀다고요? 구름 속에. 구름이 뭐예요? 구름이 바로 땅에서 보면 근심이요, 고난이요,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때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벗겨질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시 그 구름 속에 숨겨둔 무지개를 드러내시는 것 같이 구름 속에 숨겨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의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그렇게 말을 합니다.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의인과 악인을 심판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사람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람의 일을 하느냐 선을 행하다 낙심하고 좌절해서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느냐 아니면 때가 되면 거두리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느냐. 언제든지
믿음의 사람에게서 중요한 것은 나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 이 하나님의 관점을 어디서 찾을까요? 그것은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계시는가를 귀 기울인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그리고 반드시 이 때가 지나가리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서 고난도 또 질병도 환난도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